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러분들 금식해 보셨나요? 예수 믿으면 좀 금식도 좀 해보셔야죠. 40일을 금식한 후에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음식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픈 예수님, 시장한 예수님, 음식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무슨 유혹입니까? 육신의 양식, 세상의 양식에 빠지게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 세상의 양식에 빠지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의 것에 빠지게 합니까? 육신의 양식에 빠지게 합니까? 거기에 몰두하게 만드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육신의 양식이 먼저가 아니라 영의 양식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육신의 양식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적게 먹을 수도 있어요. 초라하게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물론 여러분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양식 맛있게 먹어도, 아무리 세상 양식 5끼, 6끼 하루에 먹어도, 아무리 세상 양식 좋은 거 다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먹지 못하면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육신의 양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먼저다.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육신의 양식은 순간의 만족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계속 만족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시키면 그 사람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만족. 세상 양식 아무리 먹어보세요. 나중에 실증나요. 실증나요, 여러분. 실증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소화시키면 그 마음에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죽지만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육의 양식은 사람으로 의롭고 선하고 바르게 살게 못해요. 육신의 양식은. 그러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 사람으로 의롭고 바르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세상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서 실패하자. 두 번째,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가서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려라. 내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다치지 않게 붙들어 주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단은 예수님의 무엇을 자극했습니까? 영웅심을 자극했어요. 영웅심. 내가 이랬다. 자기 자랑을 자극했어요. 명예심을 자극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에 여러분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성전 주에는 여러분 사람으로 우글거렸어요.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 딱 서서 거기에서 여러분 뛰어내리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웅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대단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위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찬양과 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영웅심을 자극하고 명예심을 자극하는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물리치셨어요. 뭐라고 물리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도 되는가? 저렇게도 되는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너희가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독을 먹어도 죽지 않겠지 하고 먹었다가 살았겠습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예, 죽는 거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세상 명예에 영웅심에 빠지게 하려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내려가서 사단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쫙 보여줍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부귀를 얻기 위해서, 영화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통째로 다 주겠다. 사단은 예수님으로 부귀와 영화와 권세에 빠지게 유혹했어요. 부귀와 영화와 권세에 쏠리게 하고 거기에 빠지도록 유혹한 것이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끌리지 않고, 거기에 쏠리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할지니라. 맞아요, 여러분. 단호히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내가 너를 어찌 경배하겠느냐? 내 앞에서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급박한 것이라도 끌리거나 쏠리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것, 어떤 매혹적인 것, 어떤 좋은 것에도 끌리거나 쏠리거나 빠지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절제하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사셨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꼭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친 세 가지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에서 따온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밥은 배불리 먹지 말고, 권세는 남김없이 부리지 말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복은 남김없이 다 누리지 말아라. 이것이 화를 멀리하고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참 우리 선조들 지혜로워요. 뭐가 있다고 그거 다 누리지 말고, 권세가 있다고 그거 다 누리지 말고, 그럼 꼭 화가 온다는 것이죠. 밥이 많다고 그거 다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몇 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그것이 곧 자기에게 여러분 불행을 가져오는, 병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밥은 배불리 먹지 말고, 권세는 남김없이 다 누리지 말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복은 남김없이 다 누리지 말아라. 이것이 화를 멀리하고 복을 누리는 길이니라.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것에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방법을 말했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방법이 있대요. 제가 스크린에는 쓰질 않았는데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인생을 망치는가? 첫째는 방 안에만 있어라. 방 안에만 있으니 사람이 방 안에만 이렇게 방콕콕 박혀 있으면 인생 망한다는 거죠. 사람이 나가서 활동도 하고 뭐 여기저기도 좀 다니고 그래야지. 방 안에만 꼭 박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방 안에만 있으면 인생 망치고, 두 번째는 잠자는 것을 아무렇게나 해라.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밥 먹고도 자고 이거 뭐 시간 없이 자면 인생 망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하다가도 자고 망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자기기를 가까이 해라. 요즘 인터넷, 뭐 아이패드, 아이폰, 스마트폰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 기기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 중독되면 망해요. 이거 중독되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많이 봐라. 우리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들어가면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안 좋고 나쁜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잘못 들어갔다가 큰일 나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데 자꾸 들어갔다가는 인생이 망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명확한 계획 대신 부정확하고 추상적인 목표를 잡고 살아라. 명확한 계획 없이 그냥 대충 목표를 잡고 살려는 거죠. 그럼 인생 망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행복은 가질 수 없는 환상이라고 믿다. 아니, 행복 같은 거 없어. 그건 환상이야. 행복 같은 거 없고 그건 환상이야. 이 인생 망하게 된다는 그것이죠. 근데 이 7가지를 쭉 보면서 이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 마지막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 같아요. 마지막 것이 인생을 망치는데 본능을 따라 살아라. 본능을 따라 살아라. 사람